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는 것이 우리나라 전반적인 문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카페 가면 여러 가지 커피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양이 아주 작고, 커피를 추출하면 그러면 그 하나 추출하는 데에 요거만한 컵에 커피가 쭉 나옵니다. 그걸 그대로 마시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그거를 에스프레소라고 합니다. 아주 씁니다. 그런데 커피 맛을 아는 사람은 그 커피 에스프레소를 한 모금 쓰지만은 입안에 딱 머금으면 그럼 입 전체 그리고 머리까지 커피 맛이 향기가 쫙 퍼집니다. 그 맛에 에스프레소를 마시는데, 못 마시는 사람들은 물을 타죠. 물을 거기에다가 이만한 머그컵에다가 가득 타면 거기다 얼음 넣으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또 따뜻한 아메리카노, 따뜻한 물 부으면 그렇게 아메리카노라고 하는 커피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또 물이 아니라 거기에 우유를 부어서 그 커피를 같이 섞으면 그게 뭐가 되죠? 카페 라떼가 되는 거죠, 그죠? 자신 있습니다. 거기다가 시나몬을 뿌리면 그러면 그게 무슨 커피가 되죠? 그게 비엔나. 그까지만 딱 하세요. 예, 그게 뭐냐면 카푸치노. 그 품내에서 시나몬 얹으면 카푸치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 카라멜 시럽을 갖다가 넣으면 그것도 뭐가 되는 거죠? 달콤한 카라멜 마끼아또가 되는 것이죠. 마끼아또 대신 카라멜 마끼아또, 카라멜 대신에 시럽을 초코 시럽을 넣으면 카페 모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커피가 여러 종류 커피가 있는데 그 커피를 만드는 그 원래 중심이 되는 그 기본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에스프레소입니다. 에스프레소. 그래서 이 에스프레소 하나로 여러 종류의 커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에스프레소를 커피 전문가들은 커피의 심장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심장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말 하나마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사역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의 삶의 모든 선한 일의 동기가 되는 거예요. 예배도, 봉사도, 그리고 선교도, 모든 선한 일의 동기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역이 동기가 되어서 거기서 다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심장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과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의 윤리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데,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딱 펼치면 성경책 여기에 성경 찬송 맨 앞에 뭐가 나오죠?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 나오죠. 그죠?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느냐, 예수를 믿는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느냐, 그 심장, 그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또 주기도문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그 심장, 그 핵심이 여기 있는 것이죠. 성경책 맨 뒤를 보면 뭐가 나오느냐면 십계명 나오죠. 십계명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떠한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그 핵심, 심장이 바로 또 거기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요 근래에 새벽기도 시간마다 사도신경 강해 나누어서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십계명 강해를 하는데 십계명의 해설을 이번 주간까지 하면 아마 다 마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내용들인데 관심 있고 또 다시 한번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주기도문을 새벽기도 시간에 잘라서 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애매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까지 십계명까지 다 한다고 생각하고 오늘 주일날 주기도문 1시간 요 시간 할애해서 주일날 주기도문 설교를 통하여서 그 내용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다. 짧게 줄여서 주기도문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어릴 때 그때부터 주기도문을 암송을 합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주기도문을 암송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에도 그때도 주기도문은 앞구절만 나오면 그냥 그 노공기 털어놓듯이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암송되어진 것이 아마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주기도문을 이렇게 계속해서 암송하고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뜻을 알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뜻을 알지 못하고 그저 마친 기도로 누가 기도할지 애매할 때에 주기도문하고 마칩시다. 주기도문이 최고의 순교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뜻을 분명하게 알고 기도하면 이 기도는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대로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기뻐해요. 이 기도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요? 응답해 주셔요. 이 기도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다 이런저런 복잡한 기도 다 놔놓고 10,000번을 주기도문을 생각하면서 10,000번을 외우면서 기도했더니 막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불치병이 치유됐던 그런 간증을 한 것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도가 잘 안 될 때에, 잘 안 잡힐 때에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주기도문을 뜻을 분명히 알고 기도할 때에 그때에 우리의 기도가 질서가 잡히고 기도가 확장되어지고 기도가 깊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의 목표는 뭐냐면 이 30분의 설교를 통해서 주기도문의 내용에 핵심되는 부분들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 주기도문으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한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사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대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무언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주기도문의 활용법을 우리가 제대로 이 30분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분명하게 받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기도의 그 내용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김소월 시인의 초혼이라고 하는 시를 아십니까? 불러도 대답이 없는 이름이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불러도 대답이 없답니다. 산산이 이름이 부서진, 그런데 가슴속에 싸묻히고 너무 그립다는 것입니다.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그런 이름 같으면 난 안 부릅니다. 깨끗하게 잊어먹어버리지. 그런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대상이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 누구에게 기도한다고요? 예수님 가르쳐 주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늘에 계시다는 것, 이것은 모든 것 위에 초월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에 하늘에 계신다는 그 표현은요,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것 위에 계시다는, 위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다 본다는 것입니다.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가, 우리 큰아들이 차를 태우고 봉고차를 태우고 개척 초기에 요 밑에 가면 군부대, 해군부대가 있습니다. 비포장도로 한 20분 가면요, 그 조그마한 섬, 지금 섬이 아닙니다. 영종대교 옆에 해군기지가 있는데 해군선교 하는데 아침에, 주일 아침에 되면 차를 보내가지고 갔다 왔다가 태우고 가가지고 또 오후에 오후 예배까지 다 마치고 나면 그 해군들도 태워가지고 또 오후에 이제 해질 때에 데려다 줍니다. 기지 복귀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어떤 때는 운전을 해가지고 봉고차 운전을 하는데 그때 우리 큰아이가 아주 그 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 어린이집 다닐 때 아주 조그마할 때입니다. 그때 태어가 옆자리 태워가지고 같이 갔다가 오는데 둘이서 이제 차를 타고 나오는데 해가 이렇게 석양이 이렇게 해가 질 무렵이었습니다. 그때에 아이가 저한테 하는 말이 뭐라고 하면, 아빠 참 이상해. 햇님이 아까부터 계속 우리를 따라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지금은 전혀 시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 근데 그때는 아주 그 말이, 표현이 아주 제 마음속에 기억에 딱 남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햇님이 우리를 계속 따라오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미국을 가도 햇님은 따라와요. 어디를 가도 햇님은 따라요. 그 이유가 뭐죠? 해는 우리보다 훨씬 높은 곳에 되어 있기 때문에요. 어디를 가든지 다 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내비게이션 알죠?
자동차 어디 가겠다 목적지를 딱 정하면 내비게이션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목적지로 가다 보면 속도를 빨리 줄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그리고 우측으로 좀 이따 들어갈 준비를 하세요, 놓치면 뺑뺑이 돌아요, 이러잖아요. 예, 뭐 저처럼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좌측으로 갈지 우측으로 갈지 다 알려줍니다. 희한하죠? 귀신 붙은 것처럼 알려줍니다. 그게 왜 그렇죠? 그게 인공위성이 하늘에 떠가지고 다 실시간으로 보고 실시간으로 우리 길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뭐냐? 하늘에 떠 있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높은 데 있다는 거죠.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를. 그와 같이 하늘에 계신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곳에 어떤 곳이든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갈 길, 우리가 옳은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유익된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해가 되는 길이 무엇인지 아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근데요, 하늘에 계시다는 이건 초월하신 하나님인데 아무리 전능자라도 우리와 상관없으면, 우리와 거리가 한참 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뭐라고요? 아버지시여.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가장 가까이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산신령 같은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기가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을 때에 그때의 기분이 얼마나 좋았던지, 저는 첫 아이가 입을 열어가지고 아빠라고 하는 말을 제일 처음 할 때에 기분 좋아가지고 그날 밖에 나와서 장난감 사가지고 왔습니다. 기차 이렇게 뺑뺑 돌아가는 거 10,000원 하더라고요. 그거 제가 길에 파는 그게 눈에 탁 들어와가지고 아빠라고 하는 순간 기분이 확 좋아가지고 그냥 집을 뛰쳐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장난감 10,000원, 그것 10,000원을 주고 그 기차 장난감을 그냥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건 네 해라고 이렇게 선물을 줬습니다. 그 아빠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를 때에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무슨 염려를 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걱정과 근심 많은 얼굴을 펴지를 못하고 계십니까? 걱정은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면요, 우리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죠. 예, 그런 것들은 이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알고 계시다는 거죠. 옛날에 시골에서 소가 집에 큰 재산 아닙니까? 소가 송아지를 낳았어요. 송아지 한 마리가 재산이거든요. 그 송아지를 낳을 때에 아버지는 마음속에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무슨 계획이냐? 이 송아지는 우리 딸 요거는 등록금이다, 대학 들어갈 때 등록금이다 하고 소를 키우는 거죠. 맞죠? 예, 자수성가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자, 집 앞 이 마당 우리 저 동네 앞에 우리 밭이 하나 있는데 요 밭은 우리 딸 결혼할 때 요거는 결혼할 때에 요건 장만할 결혼 미천이다. 그렇게 딱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버지는 계획이 딱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지금 근심하고 얼굴 펴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다. 이게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불러도 불러도 대답 없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니까요. 자, 그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 뭐라고 이제 기도의 내용을 첫 번째 내용을 가르쳐 이렇게 기도하라고 첫 번째 가르치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저 띄워주세요. 다음 시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첫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죠. 이것저것 먼저 구하지 말고 제일 먼저 우리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도록, 거룩히 여김 받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름 속에는 인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담벼락에다가 누가 장윤석 바보라고 교회 담벼락에다가 그 크게 붙여놨어요. 두 가지 의도가 있지. 하나 같으면 예를 들어서 정말 악한 의도가 있어서 우리 교회와 저를 허물려고 누군가가 밤중에 그런 나쁜 짓을 해놨다. 또 하나 같으면 어린아이들이 하도 장난기가 심해가지고 어린아이들이 그냥 애교로 장난으로 장윤석 바보, 목사님 바보 이렇게 이름을 기록했다. 이랬던 저랬던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제 이름이 이 담벼락에 교회 담벼락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것은 얼른 지우겠죠, 그죠? 어떻게 쓰든 그건 얼른 지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름과 저의 인격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로 결탁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행위와요, 그리스도인인 하나님 백성인 우리의 행위와 하나님의 이름이 결탁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잘 살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가 막 살고 잘못 살면 제3계명 어기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우리 행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다.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가 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잘 살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 어떻게 잘 사는 것인가? 어떻게 잘 사는 것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귀에서는 천이 쓰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어떻게 하면요?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 된다는데, 그 뒤에 말씀이, 영치되는 말씀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선한 일을 행하기에 준비된 그릇, 그 그릇은 거룩한 그릇이라고. 그러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과 거룩하게 하는 것이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깨끗하게 구별하는 그것이 거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의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이름과 직결되어져 있다는 거죠. 성도의 능력은 뭘까요? 거룩입니다. 깨끗하면, 거룩하면,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성공은요, 이 세상에서 사업 성공하는 것, 그것만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성공은 뭐냐 하면 거룩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될 때에 그게 바로 우리의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 우리의 모든 기도 속에 첫 번째 기도해야 되는 제목은 뭐냐,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 욕먹지 않도록, 욕먹은 것을 하면 회개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이 저를 통하여 높임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도 똑같아요. 그래서 기도 배우라는 거죠. 자녀를 위한 기도도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뭐냐, 하나님, 아무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거 기도하란 말이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의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 위한 기도라. 이게 주기도문 사실 핵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토에게 땅을 들고 이 땅은 하나님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개념이냐면 통치의 개념이에요. 통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캠퍼스에 있고, 여러분이 직장에 있고, 여러분이 사업장에 있고, 가정에 있다. 그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세요. 하나님, 이곳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권을 인정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곳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 순종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오해해가지고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만 생각하면 우리가 주기도문 외울 때마다 무슨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죽고 싶습니다. 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까지 살 날이 있는데 죽을 것만 위하여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면 이 기도는 빨리 천국 데려가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 기도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다 이해하지 못한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또 영토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한다면, 그러면 어떤 오류가 생기냐, 땅을 밟아서 그 땅에 깃발을 꼽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으면 십자군 전쟁이 중세에 기독교가 실수한 것 중에서, 잘못한 것 중에서 이게 십자군 전쟁, 수많은 사람 피 흘려 죽었잖아요. 가서 깃발 꼽아야 된다, 땅을 차지해야 된다, 전쟁을 해가지고. 그게 뭐예요? 영토 개념으로 하나님 다 이해하니까 그렇죠. 오늘도 그런 비슷한 종류가 있습니다. 선교단체나 또 과격한 어떤 신앙 가지신 분들은 백투더 예루살렘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가 그곳에 깃발을 꼽을 때 예수님 온다는 거, 하나님 나라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슬람권이나 이런 곳에 무리하게 가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들도 있죠. 그 땅을 밟고 그곳에 깃발 꽂고 그 영토를 갖다가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옵소서 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는 뭐냐면 우리가 서 있는 삶의 그 가정에서, 그 직장과 사업장과 캠퍼스에서, 바로 그 서 있는 그 삶의 영역에서 이곳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곳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받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크겠습니까? 작겠습니까? 큽니다. 능력이 작겠습니까? 크겠습니까? 엄청 큽니다. 로마 시대에 AD 1세기 경에는요 기독교인이 전 세계 로마 제국의 1%도 안 됐어요. 근데 그 믿는 1%조차도 어떤 사람이냐? 60%가 노예였어요. 둘로서 노예, 그 당시에 노예 정말 힘없어요. 그래서 이 노예가요 주인만이 또 그 몸종드는 그 여종이 주인 귀족들 수종 들면서 예수님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복음 전하고 믿음 생활 하는데, 근데 그 서 있는 자리에서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가 주라는 그것을 고백하고 그런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죽게 하듯 순종으로 열심히 할 때에 그때에 주인들을 감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귀족 부인들이 예수 믿고, 심지어는 왕족도 예수 믿고, 총독 부인도 예수 믿고, 이래가 남편 전도하고, 이게 200년 300년 지나니까 AD 4세기경에 콘스탄틴 대제가 황제가 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전에는 1%도 안 되는,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 그 중에서도 60%가 노예인 이 세상에 정말 보잘것없는 이 연약한 사람들이 300년 지나니까요 온 세계 로마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어요. 이 나라에 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그런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향력이 적어요 커요? 큽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비록 작지만은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주의 말씀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 때에 가정의 사회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그 임한 하나님 나라 영향력은요 잠시 후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주의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서 있는 자리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성적 이번에 1등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보다 먼저 무슨 기도를 해야 되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주님 가르친 기도대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 우리 자녀 아무개를 통하여서 아무개가 서 있는 그 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먼저 기도하라고 하신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기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뜻은 누구의 뜻이죠? 하나님 뜻이죠. 내 고집이 아닙니다. 나의 욕심이나 야망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썩은 것들, 욕심에 속한, 탐욕에 속한 것들, 우상들, 이런 것들을 숨을 내쉬듯이 그렇게 뱉어내야 돼요. 운동할 때에 숨 차잖아요. 헉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움직이면서 우리 안에서 만드는 좋지 못한 그것들을 이제 호흡으로 내뱉는 것이죠. 그리고 숨을 후 하고 들이쉬는 거죠. 후 들이쉴 때에, 그때에 저 폐부 깊숙한 곳까지 혈관 속에 그 산소를 빨아당기듯이, 그렇게 기도는 호흡이에요. 우리 안에 좋지 못한 것을 내어뱉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늘에서 하나님께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기도를 통하여 밀어넣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되어지도록 만들어가는, 그게 바로 뭐냐?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 자녀들 위한 기도는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뜻이 아무개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사업장을 위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사업장 무슨 기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경영하는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뭐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거죠. 그날 먹을 것, 그날 쓸 것, 그날의 도움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저는 성경 사사기를 읽으면서 삼손의 기도 가운데서 제 마음속에 딱 공감이 되는 기도가 있었어요. 그 기도가 뭐냐? 하나님, 이번만 나로 하여금 강하게 하사, 이번만 하는 그 기도가 있거든요. 하나님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동안의 모든 실수, 잘못된 것들을 뒤집어 엎는 그런 승리를, 마지막 승리를 삼손에게 주셨어요. 사실 이 기도는 우리 모두의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어릴 적부터 기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살았냐?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늘 부모님 말씀 안 듣고 그랬는데 기도는 급할 때마다 기도는 했어요. 삼손 같은 기도, 제가 공감이 된다는 꼭 제 기도였거든요. 하나님, 요번만 나를 도와주십시오. 시험 칠 때도 공부는 하루 벼락치기 해놓고는 점수는 잘 맞고 싶고, 그래서 또 시험 치기 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요번만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 요번만 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 통과하게 하시고, 그 시험 통과하게 하시고, 지나놓고 보면 다 들어주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어느 날 쓰러지셨어요. 쓰러지면서 유리를 떼던데 피가 이쪽 손에 이 유리가 탁 이래가지고 창문에, 그래서 피가 막 쏟아 나오는데, 근데 내버려두면 죽으실 것 같아, 돌아가실 것 같아. 그때 아버님 끌어안고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요번만 우리 아버지 살려주시면 저 만화방에도 안 가고 오락실에도 안 가고 교회도 예배도 잘 드리고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때 아버님 돌아가실 건데 살려주셨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월 보면 하나님, 요번만 도와주십시오, 요번만 도와주십시오 한 것이 한두 번이야. 그때마다 하나님 다 들어주셨어요. 근데 또 제가 그때 기도하고 오락실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누가 그렇게 저를 예, 그럼에도 그게 사실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는 살다 오늘 하루에 고비가 있습니다. 그 고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죠. 그게 오늘 필요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예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럼 오늘 고비 넘기면 내일은 고비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인생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늘 고비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하나님 뜻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나의 도움,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십시오, 구체적인 필요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한 구체적인 필요 아시죠? 그거는 지금까지 늘 해왔던 기도니까, 그 기도가 맨 기성정결 그 기도였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는 기도 순서를 조금 바꾸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대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 기도, 예수님 가르치는 기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좀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문장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준 그것을 조건으로 하여 사는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사죄의 근거는 그 사람의 죄나 나의 죄나 모두, 사죄의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용서받았죠. 원죄까지도 용서받았죠. 어떻게? 예수님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예, 이렇게 큰 용서를 일단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용서를 받았지만은 우리가 회개함으로, 예수 믿기 전에 이제 처음 예수 믿을 때 회개함으로 회심이란 걸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어요. 그러나 성화의 과정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 속에서 또 회개할 것 있어요, 없어요? 또 용서받을 것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떤 날은 내가 말을 해놓고 말 실수했구나, 그 말 안 해야 되는데
그 말해 가지고 다른 사람 아프게 했구나. 그 말해 가지고 전체 분위기를 흐렸구나.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죠? 이 뭐가 문제냐면 이 말이 문제예요. 말을 뱉어놓고 남 험담하고 또 비판하고 정죄하고, 아이고 안 그랬어야 되는데, 이 말이 실수인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그걸 보고 자기 입 때려봤자 그 말, 이미 뱉은 말은 소용이 없어요. 그 말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될 일이 또 생기고 또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연약한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볼 때에, 그때에 측은지심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내나, 그죠? 똑같이 용서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서 또 매일매일 용서받고 살아가야 하는 자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이거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남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그 사람 나에게 잘못했을 때에 용서하지 못하고 막 정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격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 가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가질 마음이 아니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 기뻐하실까요? 적대감 가지고 있는 거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거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한테 잘못한 사람, 그 사람이 무슨 사고라도 나고 그러면 아이고 벌 받았지,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는 거죠. 그 심보가 좋은 심보예요, 나쁜 심보예요? 나쁜 심보죠. 그 못난 심보, 그걸 고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준비됐는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내가 시험을 쳤어요. 내가 학생이라 생각했어요. 시험 쳤습니다. 시험 쳤는데 어이구 95점을 받았어요. 놀라지도 않네. 여긴 다 100점이에요. 95점 받았어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 반 친구들 다 100점 맞았어요. 나하고 우리 반 꼴등하고 둘이만 95점이에요. 그럼 기분이 갑자기 다시 나빠지죠. 또 다른, 이번에는 70점을 맞았어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별로 그것까지 좋습니다. 예, 겸손하셔서 참 그렇게 큰 꿈은 아니라도 예, 70점을 맞았어요. 기분이 별로 좋지 않겠죠, 그죠? 그런데 설문조사를 또 했어요. 근데 우리 반의 평균이 50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기분이 갑자기 좋아지죠. 예, 그 심보가 나쁜 심보라는 거죠. 못난 심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성적 때문에 기분이 좋고 나쁘고 내 성적이 아니에요, 그죠? 이게 심보가 좋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관계 속에서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대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다른 사람 용서도 하고 다른 사람 축복도 할 수 있고 이래야 돼. 그래서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해주고 진정으로 축하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아파하는 사람에게는 진정으로 같이 아파에 눈물을 흘려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을 때에 용서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계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죠. 자녀들을 위한 기도도요, 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무개가 학교에서 오늘 친구 관계 속에 누군가 미워하지 않도록 하시고 누군가가 기뻐할 일이 있으면 축하해 줄 수 있는, 진심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 축하해 줄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누군가가 자기에게 잘못하면 용서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녀를 위한 기도할 때 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다음 기도. 자, 읽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예, 우리 다 약합니다. 불같은 시험 여기저기 막 앞뒤에서 두드려 맞으면 우리 못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시험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란 말입니다. 하루를 살면서 사나운 꼴, 길 가다가 멀쩡하게 돌깡패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뺨 맞아 보십시오. 그런 일이 하루에 여러 번 있어 보십시오. 그거 큰 시험거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 약한 거 아시지요? 하나님 그런 시험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 깡패 같은 사람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란 말입니다. 기도 안 하면 시험거리 생깁니다. 시험거리 안 될 것도 기도 안 하면 시험거리 생깁니다. 시험거리가 된다니까요. 교회도 기도 안 하는 교회는요, 이거 시험거리도 안 될 일이 자꾸 시험거리가 됩니다. 근데 기도 뜨겁게 하는 교회는요, 웬만한 시험 다 시험거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왜 자꾸 시험 들었답니까? 기도 안 하니까 자꾸 시험 들었다는 말을 하는 것이죠. 기도하면 시험거리 극복할 수 있는 거죠. 믿음 좋은 다윗이라도요, 방심하니까 목욕하는 여인 바라보고 거기 악에 빠졌죠, 그죠? 그 시험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천하의 다윗이라 할지라도. 목숨 걸고 주님 위하여서 목숨 걸겠다고 장담하던 그 베드로도, 그렇게 장담하던 베드로도요, 예수님 배반했어요. 가장 절박할 때에 예수님 배반하고요, 예수님 위하는 것처럼 자기는 생각했는데, 근데 결국은 예수님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사탄 되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너무 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은 시험 들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시험에 들면요,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완전히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게 시험 들은 거예요.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잘 한다고, 오늘 편하다고 가만히 있으면요, 시험거리 생깁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저기 경남 밀양에 가면 얼음골이라고 하는 곳이 있으면 시원한 계곡이에요. 얼음골 저 위에 가면 바위가 쫙 있는데 그 바위 위에 바위가 쭉 흘러내려요. 굉장히 바위가 큰데 미끌미끌한 바위가 쭉 흘러내리는데 거기에 계곡물이 확 흘러내리는데 그 바위가 떨어지는 폭포도 되고요, 폭포 밑에 웅덩이가 있고요, 그게 쭉 내려갑니다.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매년마다 거기 놀러도 가고 물놀이도 가고 했는데요, 거기 가면 호박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물이 시퍼렇게 아주 물 색깔도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해마다 익사사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쳐놨어요. 아야, 거기 들어가지 말라고, 익사사고 생기는 곳이라고. 그런데 사람들은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데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해마다 거기에 익사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MBC 지역방송에서 그 예전에 그 수중 그 잠수부가 들어가서 카메라 가지고 들어가서 그걸 촬영을 했습니다. 위에서 밀랍 인형, 사람 모양의 밀랍 인형을 갖다가 물에 흘러보냅니다. 그럼 바위 타고 쭉 내려가 푹 빠집니다. 그 소에 푹 빠지면요, 휙 돌다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그 빠지는 저 밑구석이 있어요. 거기다가 카메라를 보니까 거기 박혀 있는 거예요, 밀랍 인형이. 또 내리니까 또 똑같은 자리에 거기 박힙니다. 거기 박혀서 나오지도 못해, 물살 때문에. 사람이 거기 들어가면 거기 미끌리면, 그러면 거기 빠지면 항상 시신을 찾는 장소가 그 장소예요. 그 장소. 그 이제 MBC에서 그 한 것을 보았습니다. 아, 저기 저렇게 사람 빠져 죽는구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가요, 우리 자신도 내버려 두면 자주 넘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자주 시험 들고 자주 악에 빠지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자기가 잘 알 거예요. 호박수와 같은 그런 곳입니다. 늘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나를 자꾸 시험 들게 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두고 아는 분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의 그 약한 부분 부모가 잘 알죠. 엄마가 너무 잘 알죠. 기도할 때에 자녀가, 하나님 아무개가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란 말이죠. 마지막 마무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마지막 성령 찬양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권세를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마치라는 거죠. 한 주간 이 주기도문으로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주기도문 웬만하면 다 외우지 않습니까? 한 구절 한 구절 주님 가르쳐 주신 그 내용대로 여러분을 위하여서 기도하고요. 여러분 가족이 5명이면 5명을 위하여서 기도하면요, 한 사람이 10분씩 기도해도 50분 기도해요. 교회를 위한 기도, 그러면 1시간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기도까지 기도하는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기도가 안 될 때 있거든요. 그때는 이 기도까지 기도하면 기도가 딱 질서가 잡히고,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기도가 깊고 확대되어집니다.
회개할 건 회개하고. 이렇게 사랑방 모임 때도요. 이번 사랑방 모임 때는 리더들이 한 사람, 그 아무개 씨는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기도해 보시고, 또 자녀를 위해서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기도해 보시고,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해 보십시오. 이렇게 가지고 돌아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그 주제 가지고 기도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는 훈련을 한번 해보십시오. 평생의 큰 기도의 자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